지금 본 장면은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서 주인공 잭 니콜슨이 사귀고 있는 그 여자친구 헬렌 헌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화 다 봐서 알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안 봤으면 꼭 봐요. 정말 별 5개 추천해 주고 싶어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는 잭 니콜슨이 강박증이고 그리고 심한 결벽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잭 니콜슨은 어디 가든지 자기 숟가락을 갖고 다녀요. 레스토랑 가도 자기 수저, 자기 앉는 자리, 다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화를 내요. 왜 내 자리에 앉아 있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야 되고, 버더블럭을 걸어가는데 그 선을 밟지 않아요. 선을 밟으면 마치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선도 밟지 않아요. 그런데 헬린 헌터가 이 레스토랑 그 여자 종업원인데 이 여자만 유일하게 그 잭 니콜슨 이 주인공이 하는 모든 결벽증과 그리고 심한 히스테리를 다 받아줘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서빙을 합니다. 더 신기한 거는 이 잭 니콜슨이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 영화에서 직업이 뭐냐면 소설가예요. 소설가인데 뭘 주제로 소설을 쓰냐면 로맨틱 사랑을 주제로 소설을 쓰는 로맨틱 소설가예요. 근데 이 잭 니콜슨은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상당히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에 대해서 소설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고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가 됩니다. 유명한 소설가예요. 그런데 그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사랑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잭 니콜슨, 이 주인공은 소설을 모르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찬미하는 로맨틱 소설을 쓰고 있는 이 잭 니콜슨이 하는 영화의 이 장면들을 보면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PPT 켜주세요. 이제 그 여자에 대한 그러니까 헬렌 헌터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요.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 고백을 합니다. 사랑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자가 그러면 이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칭찬 한번 해보세요. 이 잭 니콜슨 한 번도 칭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랑을 이제 하는 이 여자에게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는데 칭찬을 하는 그 문장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잭 니콜슨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약하면 완전히 중독. 약은 증오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약을 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증오라고 불러요. 그만큼 약을 싫어해요. 약을 싫어하는데 그 증오하는 약을 이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자가 들으면서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그게 나한테 무슨 내가 감동할 만한 칭찬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는 너무나 감동적인 말로 잊혀지지가 않아요.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 뭘 원하도록 만들고 있냐면 be a better man,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원하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원함을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저는 이 영화의 가장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을 알면 참된 사랑을 발견하잖아요. 참된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참된 사랑 앞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송범주 선교사님, 김윤 선교사님 이야기할 때 지금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했습니다라는 그런 PPT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송범주 선교사님 마음에 부어지고 캄보디아 갔더니 이제 더 나은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린 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도,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한 바람도 기대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습니까? 처음부터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의 사도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편협한 열성분자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이 갖고 있는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보아너게. 다시 말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기 전에는 천둥 번개였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작은 일에도 자기가 막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천둥 막 번개가 치듯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49절에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상당히 편협적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나와 함께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다고 그걸 금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금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의 벽을 쌓습니까? 열심히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나하고 친하지 아니하면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친구들이 다 열심히 나가서 식당 봉사했어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다른 교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주방일 할 때 주방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권사님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에 따라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불꽃이 엄청나게 튀깁니다. 똑같이 하나님 일 하는데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칭찬을 하거나 같이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입니까? 편협한 사람뿐 아니라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생명의 귀중성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없고 쉽게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 55절 시작.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가버나움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자 이 요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분노가 일어났어요. 격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저들을 그냥 불을 명하여서 한 번에 다 쓸어버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할까요? 불로써 저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막 예배 드리다가 조금씩 졸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불을 쏟아버릴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잖아. 그죠? 그냥 자더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렇게 듣다가 자면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배울 거야. 할렐루야. 저더라도 아멘 아멘 하는 것 좀 봐. 저렇게 막 이러면서 제발 뒤로 고개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어제 너무 고생했구나. 오락 아니라고. 참 하나님 저는 오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니 오락을 잘해서 정말 그 오락 세계에서 1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사랑의 말로 기도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사랑의 사도 요한은 결코 사랑의 모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불로다가 다 멸해버릴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야망이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시작.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예요.
더러는 그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쌍둥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쌍둥이다. 근데 사도 요한이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를 경계했어요. 베드로와 세제자가 수제자들이잖아요. 이 세 명이 항상 경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온 거야. 예수님하고 둘이 있네. 요한이 예수님께 살짝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야고보와 내 형제 야고보와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겠습니다. 좌청룡 우베코가 되겠습니다. 우리만 믿어주십시오. 주님이 왕권을 제패하는 그날 나는 좌의정에 내 형제는 우의정에 앉고 내가 열심히 생명 다해서 주님을 보필하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그런 위치에 세워주십시오. 야망이 있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결코 사랑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요한이 편협까지요,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는 그런 격렬한 분노의 소유자였죠. 야망이 마음속에 가득한 야심찬 야심가였어요. 이런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도 요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려본 거예요, 그냥.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그냥 찾아본 거예요. 사도 요한의 옛날 모습, 마음속에 저렇게 분노, 또, 편협한, 그리고 야심, 야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웃는 모습으로. 그냥 웃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웃어주세요, 그냥. 웃는 모습으로. 역사학자들은요, 이야기하기를 사도 요한이 변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뜨거운 기름 옷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펄펄 끓는 물에도 들어가고, 수차례도 맞고, 그리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만신창이가 되어서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이방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쏟아 부어버릴까요? 라고 했던 그 대상인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사랑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힙니다. 밤모섬에 갇혀서 하는 말,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해서 그들을 위해서요 중보기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날에 중보기도해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요한을 이렇게 야심차고 편협하고 분노가 가득한 이 사도 요한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사도 요한을 변화시킨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야심차고 마음에 편협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자마자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4장 4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봐요. 기도하러 가면서.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네가 원하는 또 내가 가진 것은 금과 은이 없지만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을 내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지만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오늘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랑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랑은 사도 요한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결정 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징이 있다면, 유일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분 짓는데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결정 짓는다는 겁니다. 기독교 철학자 그 라브리 운동을 한 프란시스 세이퍼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의 제자의 배지가 있습니까? 크리스찬의 배지가 있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표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배지, 제자의 배지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건데 그 사랑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래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 전제가 붙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보여준다는 게, 예수님이 보여준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거.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된 일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발 씻는 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한 밤에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 그 전날 밤에 이루어진 일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더러울 때에 주님이 발 씻겨주는 게 뭐냐면 내가 너 위에 지금 죽는 거야. 내가 지금 너 발 씻겨주는 거는 내가 지금 너 발 아래에서 죽는다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느니라. 확증이 뭡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확증이라는 것은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을 때 봐봐요. 도장을 찍을 때 이렇게 위로 찍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찍어요? 위에서 아래로 찍어요. 확증이란 도장 찍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는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으로 예배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위로부터 내려워지고 내 마음에 부어진 것, 그게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이 확증되어져서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게 은혜로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내내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예배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없어요. 주일날 늦든지 말든지, 예배 시간에 내가 딴 생각하든지 말든지, 예배 중심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냥 와주는 거예요. 그냥 와보는 거예요. 왜 와요? 왜? 예배 안 오면 저주받을까봐? 예배 안 오면 여러분들 벌 받을까봐? 여러분 그 자리를 데우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리 데우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잠깐 몸 담그듯이, 잠깐 발 담그듯이, 사인하듯이 여러분 자리를 채우고 나가버려요. 정말 여러분 가슴 먹먹한 일입니다. 한탄스러운 일이고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드려도 하나님 사랑이 확증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고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사랑을 확증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발 닦여주듯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발 닦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못난 부분들을 만져주고 있고요, 어루만져주고 있고 여러분들 위로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무슨 기대감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우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봐요. 분명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전지하고 전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는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경각심이 없고 예배에 대한 소망도 기대감도 없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예배 장소가 바뀌면 어때요? 예배 공간, 시간이 바뀌면 어때요? 하나님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도전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사십시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나가서 승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사시란 말입니다. 월요일부터 나 예배 드려야 돼. 화요일도 내가 좀 있으면 5일만 있으면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 모습으로 살까? 절망 가운데 빠지면 안 돼.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게 예배자예요.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 사랑에 부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봐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은혜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담기면 100%요. 100%. 우리 전사님 아까 간증하셨잖아요. 김희숙 성교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진리를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잖아요. 깨달으면 확 변했다 그랬죠. 우리 성범 성교사님이 예전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 다닐 때 서로 약속한 게 있었대요. 뭐 약속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미치지는 말자. 교회는 다니지만 미치지는 말자.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로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요, 내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 사랑이 치고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 내가 내 힘으로 충성하려고 해봐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지키려고 노력해봐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편협한 사도 요한의 모습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린 그래요. 아, 목사님 오늘 저렇게 목도 안 좋은데 과음 지르면서 설교하니까 좀 마음이 흐뭇합니다. 감동됩니다. 아, 목사님 저렇게 목 핏대 채우면서 침 튀겨가면서 막 설교하니까 마음에 좀 도전이 돼요. 흐뭇해요. 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일날 서비스하는 거로. 주일날 예배 오면 내 감정 다스려 주시겠지.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내 마음 만져 주시겠지. 내 소원 들어 주시겠지. 내 마음에 있는 욕심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옵니다. 여러분, 그게 확 바뀌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편협한 생각 가졌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야망이 채워지리라 믿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배는 내가 서비스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주문이 몇 분 돈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거지예요? 그거 내는 게 하나님께 다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부자예요. 너무나 큰 부자예요. 여러분 주문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부분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곳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한 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호세아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호세아를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명령, 이런 명령이 다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라면, 희태가 지금 당장 차 시동 걸고 청량리 588로 가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자매를 데리고 결혼하여라. 예? 무슨 말이죠? 목해야 되는데. 그래도 명령이다. 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호세아는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듣습니다.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세에게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3장 1절 왜 그러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호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음녀 고멜이 등장합니다. 고멜은 어릴 때부터 끼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을 자기 품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결혼을 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눈 맞아서요, 이 인생이 완전 꼬이는데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 당합니다. 남자한테 꼬임 당해가지고요, 저기 거제도나 이름 없는 섬에 가서 이제 새우잡이 하는 거예요. 그물 깃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버려도 되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주님께 이 정도 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전제가 붙었어요. 여기 보니까 나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고멜을, 이해되지 않는 고멜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전제가 뭡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제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왜 멸망하고 있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과 그 안다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존재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요. 40년 후에, 40년 궁에 있었고 40년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후에 가시덤불이 붙어가지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받아요. 넌 지금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네가 구원해내라. 내 명령을 받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묻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누구라고 할까요? 다시 말해서 3장 13절에 그 성경 구절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은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 질문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해서요, 내가 말한 그가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그것이 바로 나다. 내가 말했으면, 내가 약속했으면,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면 그대로 되는 게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말씀했으면 그 성경 말씀한 대로 되는 게 나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에요. 우리는 말한 대로 못 지킵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목표를 정했다고 해서 그 목표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 먹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천지를 창조해 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하시고자 마음 먹었어요? 그대로 되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어요? 그대로 되세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존재 증명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게 바로 나야. 내가 너한테 말했지? 그게 나야. 온 우주 만물 내 말대로 지어졌거든? 그게 나야. 그게 하나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 구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이라고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과 16절인데 시작. 그래요. 하나님과 사랑을 동격으로 쳐요. 하나님 이꼴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뭘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4장 2절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무엇을 만드는가,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는가 라는 답이 요한일서 4장 6절과 8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뭘 만들고 무슨 일을 하시고 무엇을 성취하세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일을 하시고요, 사랑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면서 사랑을 성취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증명돼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설가는 소설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설가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소설을 쓰고 있으면 이 사람 분명 소설가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성취하며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바로 사랑을 만들고 사랑을 성취하고 사랑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사랑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해야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너도 참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자, 봅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왜 우리가 사랑해야지 되는지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호세아서가 왜 멸망했어요? 호세아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금방 읽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여러분 제발 잊지 마세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호세아서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미, 지금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랑이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다시 말해서 지성과 하나님 사랑은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사 드렸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들이 그 멸망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제사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 더 이상 싫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이, 마음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암도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가 남아있는 그런 외식은 이제 더 이상 싫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껍데기들은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면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우리가 항상 던지는 질문이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살고 있나? 하나님 내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내 마음속에 부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 몸부림치고요, 자기 암시하고 자기 체면 걸고 해도요, 그 믿음 가짜예요. 제가 그렇게 믿었었어요. 근데 그게 가짜라니까 제가 속았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중학교 수련회 가면 다 수련회 때 다 은혜 받아요. 그러면서 A4 용지 하나씩 나눠줍니다. 자기 죄 쓰라고. 그래서 써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정말 진심이었어요. 막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캠프파이어 할 때 불에 던지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뭐 이제는 주님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확증받지 않은 그냥 분위기 속에, 그리고 그 시간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느꼈다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았다면 그 하나님은 금방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의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공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하나님 사랑을 알 때라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친밀하게 느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여러분을 더 좋은 존재로, 더 좋은 제자로 자꾸 만들어 가게끔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줍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 부어주시니까 제가 주님께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이 부어지십니까? 좀 전에 우리 처음에 영상을 본 것처럼 잭 니콜슨이 헬렌 헌터에게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죠.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 날 그렇게 만들고 있어. 어떻게 만들어요? 더 좋은 사람이 되게끔 나에게 자꾸만 원함을 갖게끔 당신 이렇게 만들고 있어.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진짜 부어지면 자꾸만 더 좋은 제자가 되고 싶어요. 더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더 좋은 성도가 되고 싶어요. 그게 충성이라니까요. 그게 충성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친밀하게, 여기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내 공간에서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이 다 예배의 삶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자리 듭니까? 그 예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옵니까? 그 예배예요. 그렇게 살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누군가에게 작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성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킵시다. 그게 바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증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좋은 제자가, 더 좋은 선교사,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목사 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런 소원함이, 그런 원함이 막 생겨요. 그런 원함이, 그런 기대감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충성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간절히 찬양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님